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디비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사들을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말씀하시어 이르되 너는 죄를 주의하라. 그의 죄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땅을 열매를 맺고 소돔과 하람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이불로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사다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성경 안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오늘도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복음서 기자가 이 복음서 내용을 쓴 이유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두 가지 질문,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하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누가복음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냥 사람이 돼서 잠깐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모든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흔히 누가 이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이게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화가가 아주 멋있는 나무를 하나 이제 그리려고 해. 그러면 그 화가가 나무만 그릴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배경을 그릴까요? 배경까지도 다 그리죠. 여백을 남기지 않고 중심은 나무에, 내가 저 나무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그 나무가 중심이 돼 있지만 나무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전체에 뭐 하늘도 그릴 테고 또 주변에 있는 들이나 여러, 또 그 나무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이제 그려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서도 지금 주제는 예수님의, 중심은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것도, 세례 요한 자체도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말라기 이후로 나타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니까 400년이나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야,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아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다,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인데, 근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 역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더 확대시키면 우리들에게도 관계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해.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는 자다. 오늘 여기서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 우리가 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벌써 세월이 확 지나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친척 관계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한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태어난 인물이.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생일이 지나간지 모르니까 30세쯤 됐다. 이 표현은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 역시도 요단강에 등장했을 때 30대 초반, 30대에 이제 그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 저자가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또 저술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절을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고 몇 년째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으니까 그 식민지를 몇 개로 나눠서 그 지역마다 왕을 세워라.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대헤롯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지역을 나눠서 왕으로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2절을 보면 그때의 요단강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 2절이 아주 중요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저 궁중에 있는 사람이나 저 대단한, 지금 2절 앞이 뭐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름도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안에는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많고 그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자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했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빈들에 있다. 빈들에. 광야죠. 사람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곳이고 관심이 없는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환경, 뭐 좋은 환경이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람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다시금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다. 요단강에서. 그러면서 무슨 세례라고 표현해요? 3절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세례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시대부터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 예를 들면 이게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받으려면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불어서 정결 예식을 가져요.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가 부정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8일 만에 하늘을 받았고 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정결 예식, 씻는 거죠.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정함을 이제 인정받고 그러는데, 뭐 세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단강에 이제 한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물로 이제 정결 예식은 아니지만 물로 세례를 주더래요. 세례. 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갖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세례였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죄 씻음,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세례를 주는 의미는 자기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이따 중요한 조절이 10절이거든요. 중요한 조절을 다시 언급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세례,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 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멍청하다 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들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날 테고 분노할 테고 이럴 텐데, 오히려 그게 찔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요한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악하거나 어떤 자기 권력과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운데 속에는 강직함이 있는 거. 믿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은 정말 유해요. 근데 그 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강함이라는 게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이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돈이 없어도, 벼슬이 없어도, 뭐 생긴 게 뭐, 저는 키가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나이가 드니까 키가 더 줄더라고요. 한 2cm가 줄은 것 같아요. 2cm가 주저앉나 봐. 허리가 주저앉는데 키가 작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당당해. 우리 생건진주교 성도님들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해. 일당백이야. 일당백이고, 이 단단한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450단 찬송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뭐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외칠 수 있다는 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을 외치는 거잖아요. 생명을 외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게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박혀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곧 이제 심판이 오게 되고 너희를 벌하게 될 텐데, 이 말은 지금 뭐예요? 막 책망하는 것 같은데도 그 중심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 뭘 잘못하게 돼요? 이게 제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얼굴은 잘 보잖아. 뭐 어떠니, 뭐가 묻었니, 뭐 이렇게. 남의 말은 잘하고 남의 흉은 잘 보고 남의 실수나 남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보고 잘 말하지만 자기를 못 보는 게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고칠 수 있으니까. 왜 못 고치는 거야?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나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외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고 참 대단한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또 미혹돼 가지고서 그 칭찬에 그 말에 또 우쭐해 가지고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산나 어떤 칭찬을 들어도 어떤 인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는 숨어지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막 모였다는 거예요. 세례들도 모이고 군인들도 모이고 옷 두 벌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라, 이런 의미, 간단한 의미지만 부유한 자도 모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답답함이나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요단강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막 회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자, 근데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할렐루야. 평생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를 더 새로워지게. 핸드폰 이야기 잠깐 하면, 옛날에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 크기가 얼마네요? 막 무전기 같은 핸드폰. 그것도 있는 사람만 몇 개 이렇게 있지, 그죠?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무나 핸드폰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막 10살 된 아이도 핸드폰 가질 정도로 이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자동차도 그렇지만 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업그레이드. 한 단계 높여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새로워지고. 이게 핸드폰만 그러고 자동차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사람이 그래야 돼.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내가 바뀌어야 돼. 올해의 내가 내년에 가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기계는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는데 사람은 오히려 더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역행한다 그러잖아요. 역행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0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묻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뭘 새롭게 해야 됩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내가 오래전에 신학 다 공부하고 오래전에 성경 공부 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 흔히 세상 말로 울고 먹으면 되지. 그냥 했던 것도 하면 되고, 그런 게 목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성경 묵상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지, 또 그 말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요즘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는 방향, 내가 사는 방향, 내가 해야 되는 방향, 이런 방향이 정말 바르게 잡혀져 있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세리들이 물어요. 우리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정해진 거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우리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군인들이 물으니까, 너희들 다른 사람 걸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잘 설명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행함 속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했지만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우리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는데 그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게 있는 귀를 갖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단단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